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갈증, 사랑의 흉년, 가난 속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셨음에, 이번에 이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축복, 또 소망,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페이지로서는 신약 성경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띄워놓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 역사를 어떻게 또 이끌어 오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알아야 될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두 알고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에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해낼 때 후회가 훨씬 적고 보람이 훨씬 크고 정말 삶을 정말 그렇게 복되게 사는 길이 가치 있는 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면 바쁘게는 삽니다. 열심히는 삽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죠. 하루도.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했다 싶을 때는 참 오늘 잘 살았다. 그런가 하면 바쁘게는 살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큰 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은 성경을 바로 배우는 일입니다. 놀랍죠? 왜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바로 배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린 진정한 인생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받고 싶고 나누고 싶은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젊을수는 괜찮게 살아간 분도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분 저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능력은 많은 분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저분 저 정도밖에 아닐까. 지혜 없는 것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얻고 평안도 누리면서 우리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사후세계, 내세에
대수도의 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를 갖는 목적이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답입니다. 이번 집회는 저희 대구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등록하시고 와서 복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 이런 시시한 것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쁘게 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해줘요. 아무리 살아도 의미를 못 참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던 보잘것없는 셈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신 분들보다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하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로 전도돼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또 모태신앙 또 내지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 이렇게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니까 차마 지옥은 안 가겠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는 오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집사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계시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들의 어리광 앞에 다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말씀 보니까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꺼이 내 생각 내려놓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 길이 맞지. 하나님의 뜻은 옳지.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라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천국 갈 수 있다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천국 간다고 보증해 줄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한 보증을 갖고 믿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말은 천국 지옥 이야기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차마 지옥은 안 가겠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고 천국 지옥이 없다라 우리는 굳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착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길로도 많이 있습니다. 산에만 가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둔 믿음.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참 오해라는 말.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다툼, 아픔들 또 이런 것은 오해로 비롯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냐까. 어쩌면 부부 사이에서도 오해. 저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썩 인정해 줄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오해받을 때가 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해하기도 하고 자녀들, 부모의 자녀 사랑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 엄마 혹시 계모 아니야? 우리 아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아니야? 가끔 그 어른들한테 야,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서 진짜 나 다리 밑에서 주워내는 아닌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또 부모는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나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주지 그래도 엄마는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이해 비슷한 친구들 더 좋아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오해. 뭐 이런 오해야 어쩌면 뭐 그냥 지나간 놈은 잊을 수 있지만 진짜 오해. 이렇게 오해를 하면 그리칠로 풀래 사실을 다르게 생각함으로 서로가 아픔이 되고 서로의 다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우리 직장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오해는 그래서 성경도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죽음은 이렇다. 또 아니면 부활. 죽음의 부활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아,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해? 뭐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죽음 후의 부활, 사후세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죽음 후에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부활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하냐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면 모든 것들 또 창조의 세계를 보면 부활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도 아침에 후라이팬에 탁 터뜨리면 후라이가 돼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품면 놀랍게 그 속에서 전혀 다른 병아리가 태어나고 예쁜 새들이 태어나고 이런 꽃들도 땅에 뿌려서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실 우리 부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모든 오해가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으신 뭐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믿음은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오해합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헌신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열심히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고 자녀들 철들지 않았을 때는 막 제멋대로 제 생각 돌려고 그럽니다. 철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엄마 나 괜찮아. 좋은 친구들이 좋은 것 갖고 싶으면 나도 갖고 싶겠죠. 근데 철들기 시작하면 아 우리 엄마 고생하는구나. 우리 형편이 안 되는구나. 엄마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집사가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84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관자, 생사벽의 주권자 되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도 알았고 그
그리고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섰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험할까요? 얼마나 험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오해,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된 믿음을 통해 사랑, 기쁨, 소망, 천국을 얻게 됩니다. 놀랍죠? 은혜입니다. 사실은 태어났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햇볕도 준비되어 있고 자연도 준비되어 있고 비도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나도 학교도 준비되어 있고 내가 열심히 살면 많은 기회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것들이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 차를 타고 집에 오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 서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줬겠죠?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문이 덜컹 하고 잠기더랍니다. 친구는 잠깐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말했죠.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차문은 잠그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은큼하시네? 약간 장난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자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예.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저절로 차문이 잠겨요. 순간 뜨끔한 제 친구 발끈하면서 그랬답니다. 저 60km 안 넘거든요. 오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차가 어느 속도 가면 잠그잖아요. 60km에. 오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18절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찾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또 찾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시간도 절락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4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도록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모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조력,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는 정말 가정이 없다면 어디서 기쁨을 어디서 위로받고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전지전능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이게 우연히 저절일까? 하나님은 창조했다라고. 그리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왜 경곡 헛되이 창조 아니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 나오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신 자신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가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놀랍게 설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섬세하게 질소 78%, 산소 21%. 이 공기 비율이 아니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소 78%, 산소 21%. 이건 뭐 과학자들이 산소 비율이 이래야 되고 질소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도 이 비율 속에서 이 지구만 다른 행성은 이런 산소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가게. 그래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 창조주로서 나에는 없다. 인간 역사의 선지자로서 없다.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랑, 행복,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나 외에는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나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바로 창조주. 그리고 창조의 목적된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이사야 45장 한 절 말씀 속에 또 12절 아까 18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왜? 사람을 창조케 해서. 그리고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건물도 특별한 오래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굉장하다 이런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설계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좋은 강당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니 강당도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게 딱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살아온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행되도록 만상을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7절에 한 장 말씀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나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를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를 씨 가진 열매를 계속 번성되도록 순환되도록 그러면서 평안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평안, 환난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누가 내가 원하는 평안, 기쁨, 여유 그리고 소망을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평안.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바로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살아가기에 모든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행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22절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속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어제도 이야기했던 모든 잘났든 못났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라보고 원하는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또 나는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필요로 할까? 나를 내게 나오라고 말할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창조주로서 자신을 드러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게로 오라. 나를 필요로 하라. 내게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구원이라는 뜻 속에는 정말 지옥 갈 형벌에서 죄를 씻음받고 천국 가는 완전한 신분의 완전히 다른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악마 우러러 봐라. 우러러 보면 공경하고 흠마 우러러랑 바랄마 악마 그 사자성어 중에 좋은 이런 한자가 있더라고요. 악망종신. 그래서 일생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내 몸을 의탁하느냐. 정말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평생. 옛날에는 곧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하는 말 참 옛날 어른들은 참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지는
엄마는 고생하는데 그 아버지들은 이렇게 폼 내고 한량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도 어렸을 때 그 엄마는 고생하는데 아빠는 좀 돈도 못 벌면서 그냥 폼만 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남자 요즘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일생을 평생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분, 이런 대상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앙망종신의 대상. 근데 놀랍게 모든 백성들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믿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앙망할 절대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전지전능하신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치 집 나간, 철없어서 집 나간 자식 부모가 이렇게 찾는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면 같이 이제 막 놀고 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전기도 없던 시대니까 이제 그 캄캄해지는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기에서 구두 연기가 나오고 엄마들이 와서 이제 막 부릅니다. 자기 아들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그때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라면, 때가 됐는데 밤이 되는데도 내가 거찰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마치 코아라면 얼마나 애로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털고 가서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이렇게 자고 그러잖아요. 참 이 엄마가 찾는 것처럼 참 힘들게 수고 슬픔 속에 답 없는 인생을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필요로 하라. 이번 집회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기한,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집도 수백 년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헐고 지어야 될 것이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 보잘것없는 펜도 이때 용기나 이렇게 잘 쓰잖아요. 이거 별것 아닌 이것도 목적이 있다라면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도 하고 분야에서 대단하다. 그런데 영혼을 잃어버린, 오늘 또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 어쩌면 독재 시대에 독재에 맞서서 과감하게 싸웠던 그분, 그것도 출장 중에 공무를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심정지로 죽어가지고 왔다는 아마 뉴스들을 접하지 아니할까. 한때는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단한 어떤 민주의 상징처럼 여기던 그분도 연세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쉽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국무총리도 했다고, 한 분야에서 굉장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타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저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저런 분들 참 아까운 분이지만 그 영혼을, 그래서 천하를 모든 것을 얻어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정말 심을 때가 있고
이른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열매를 거두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면서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일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근데 결국은 끝은 듣고 병들고 그렇잖아요.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 아주 인기가 많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번에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연임하고, 그래서 총에 맞아서 이렇게 병실에 있어 얼마나 이틀가 있었느니 그 간호사한테, 수고하는 간호사한테 그때 참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다. 그때 총알이 나를 다른 피했어야 되니까 못 피했다라고. 그 정말 그런 여유, 이트. 참 미국에 되는 그런 여유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얼마가 지난 후에 자기 아내도 몰라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대통령 했던도 모르고 참 그 얼마나 끝이 그렇잖아요. 끝이 정말 그렇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예적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면서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성경 기록 역사,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900, 이 기간 동안에 66권의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내용은 역사의 시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종이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끝 종말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 그리고 죽음, 심판, 내세, 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굳이 안 배워도 되잖아요. 이게 만약 지식으로 그친다면 나하고 상관없다면 우리 굳이 이런 시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죽음, 심판,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의 확실성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증거보다 더 정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거에 바탕을 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뿐 아니죠. 수많은 약속이 반드시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몇 가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인간이 쓴 책이지 뭐. 그 그 과학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옛날에 뭐 이런 일에 옛날 뭐 기독교 경전, 야 불교도 경전도 있고 또 이렇게 알라를 믿는 사람도 경전이 있는데 많은 경전 중에 하나이지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기록됐습니다. 그 성경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편지라고. 어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학적인 책입니다.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이미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현대 과학이 이제서 겨우 알게 된 내용이 미리 수천 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과학적인 죄입니다. 인류 역사, 미리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 사상, 종교가 답을 못 주잖아요. 인생론은 있습니다. 행복론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인생의 답변을 줍니다. 성경, 그래서 과거 역사가, 현재 역사가,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어제도 우리 만물 또 성경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먼저는 만물, 이게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 아주 분명하죠. 또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부인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또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모든 것이 세계 큰 사건을 해본 이스라엘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3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과 관계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과 관계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 3차 이스라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인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한번 오늘 후반부 내일 확실하게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분에서 역사가 딱 끊어지고 두 동강이 났잖아요. 오시기 전을 기원전, 그때도 역사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AD,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2026년이라는 이야기는 2026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왜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믿음의 확실한 내용이 돼야 되는가? 그 죽음, 부활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이면 없습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 그냥 막연히 우리 조금씩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일까? 우리 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부담스럽게 한 것이 두 가지죠. 숙제가 항상 좀 부담스럽게 하죠. 또 시험, 숙제 없고 시험 없으면 아마 재미있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저도 이제 3남매를 키워봤는데 조금 지혜 있는 애들은 어차피 해야 될 숙제, 학교 갔다 오면서 얼른 숙제 해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부에 별 취미가 없고 생각이 조금 깊지 못한 애는 저녁에 하기 때 저녁에 우선 놀고, 저녁에 되면 몸은 피곤하고 잠 오는데 내일 새벽에 하겠대. 저녁에 못하는 내일 새벽에 합니까? 무슨 죄죠? 그렇지 않아도 결국 이제 숙제 못하고 가니 학교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꼭 검사는 수학 선생님 앞에 할 수 없이 매 맞고, 지금은 매들도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시험. 그 시험이 꼭 그냥 이렇게 서열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점수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부모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친구들은 다 압니다. 반에서 몇 등 하는 줄 다 알잖아요. 이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숙제도 부담스럽다라면 한평생 살고 간 인생 숙제가 없을까요? 숙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부로 죽을 줄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지금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베트남에 출장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출장이 죽음의 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렇다면 갔겠어요. 어쩌면 그분이 그곳에 안 갔더라면 혹시 여기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베트남 우리만한 의료 수술은 못 미치다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죽음의 길을 알았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찾아오는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죽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드러나면 지옥 가고, 죄를 씻음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단순합니다. 단순. 찾아오는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후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 1장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하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왜?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거 죽음에 대해서 유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나도 오늘은 조문대로 찾아갔는데 오늘 죽음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나의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어디서 이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삽니다. 그럼 모든 사람 영혼을 꿈꾸잖아요. 우리 마음은 안 늙잖아요. 저도 지금도 축구하면 충분히 2명 정도는 제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이제 좀 축구 좀, 그래서 딱 보면 제 축구를 좀, 많은 사람은 이제 축구를, 이제 축구 이야기 하니까 또 여자분들은 별 재미가 없겠지만은 축구 못 오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거니? 혼자 골 몰고 가다가 지치고 결국 뺏깁니다. 그럼 욕먹고 그런 선수로 이렇게 축구 잘하면 그 패스킬, 축구는 축구의 묘미는 패스거든요. 정확하게 탁탁 찔러줘. 링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일.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참 이렇게 집회해보면 어떤 분은 일주일 잘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강사도 굉장히 참 저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을 어디다 뒀어요? 콩밭에 두고 엉뚱한테 두고 얼마나 그러면 힘이 쫙 빠지는지 마음 어디서 영을 불러 천국 가죠. 그러면서 답 없는 인생에게 하나 이제 내게 함께 돌아오라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내게 와서 죄를 씻음 받고 영생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이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에서 죄를 씻음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운명을 구원, 영생 얻었다고 말합니다. 집사가 돼서 구원이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구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에서 확실하게 죄를 씻음 받고 이제 죽어도 됐구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운명을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임사체미라고 그러죠. 죽었다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같이 죽음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난 것을 하나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의미 있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주어진 숙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병철 회장님, 현대 우리나라 경제 붕괴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세 분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님, 정종희 회장님, 물론 박태준 씨도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부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원조받던 나라잖아요.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고 이렇게 돕고 저 바닥에서 선진국 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바탕에 빼놓을 수 없는 분 이병철 회장님도 그 중에 삼성 우리 자부심이잖아요. 이 해외 선교 가다 보면 좋은 위치 공항에 아주 삼성, 현대, LG 우리 자부심입니다. 정말 TV 대부분 삼성, LG 얼마나 냉장고, 세탁기 말할 것도 없겠고요. 대단하잖아요. 이병철 회장님 굉장히 영리한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 갖고 고민했을까? 그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민한 내용이 소개됐는데 타기 한 달 전 그가 고민했던 돈, 명예, 기업 어떻게든 이랬을까? 의외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리를 해놓았고 그가 한 달 전에
정말 그 아주 가까이 지냈던 이렇게 그 천주교 사제에게 그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24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에 2011년 돌아가신 후에 3년에 이 내용이 이제 신문에 게재됐었는데 그분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뭔 거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후 만나게 될 신.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죽음이 그리고 이제 그 폐암 수술에서 완쾌가 됐습니다. 그러다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병이 깊어집니다. 스스로 답이 없구나. 뭐 그분이 뭐 돈이 없었겠어요, 의사가 없었겠어요. 이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신에 대해서 왜 좀 이렇게 내가 신이다. 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의 고민입니다. 정말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입증할 수 있냐? 내가 정말 믿을 증거가 무엇이냐? 증명 좀 달라라고. 그리고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 수거, 이분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많은 아픔. 경무소도 갔다 오고 아마 그랬죠. 그 사건은 밀수 사건 얼마나 또 이렇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죽음, 그 모든 것을 그 대성공을 이루고 그걸 놔두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죽음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분은 무신론자로 알고는 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또 신부님들 여러 다방면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에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두는가? 굉장히 깊이가 있죠. 교회 오래 다녀도 속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무신론자를 하면서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정말 무엇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영혼에 대해서도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죠. 죽음 앞에서 이제 서서히 죽음이 자기를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천국 지옥이 있다라 이보다도 그래서 답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24번째, 주교의 종말은 오는가? 참 안타깝게도 그 신부가 이 중요한 질문을 받고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것을 발표했어요. 정말 만약 이병철 회장님 이런 집회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면 아마 그분도 하나님을 알고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질문. 이것은 이병철 회장님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중요한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이거 죽음 앞에서 어쩌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것은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의 영혼의 질문입니다. 얻고 싶은 답입니다. 사실은 참 대단히 이런 건 참 안타깝죠. 참 이 중요한 질문에 결국은 성경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시게 성경을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그 신부님이 목사님이 이 중요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요즘에 문제도 많죠. 근데 천국 가고 싶다. 그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표로 당선된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워싱턴 술랑 죽은 뒤 천국 가고 싶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계 진짜예요.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천국 가고 싶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보장은 안 되니까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중요한 참 안타까운 사진이죠. 아프리카는 그 내전도 있고 아니면 병 이렇게 해서 2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친구들 뛰어놀고 축구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 학생은 이 다리 평생 참 이런 걸 불행이잖아요.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분은 이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중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태어날 때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잠깐 몇십 년이 다가 아니고 죽음 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에서 수고한 수고의 보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필요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출생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이 머리들도 그렇다고 명석한 두뇌라도 가지면 좋았을 텐데 어느 것 하나에 남들처럼 노래라도 잘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어느 것 하나 그렇잖아요. 누가 보상?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소망, 기쁨.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라.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은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기는 들어도 족하지 않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시라. 사랑이 필요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 아내에게서 사람 다 이적입니다. 다 이적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남편한테 있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계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집마다 진리가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보잘것없는 집도 지은 분이 있다면 만물, 이 광활한 우주 만물, 오묘한 질서, 법칙 속에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체가 사는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이게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니까 살아도 답 없는 인생,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허망하고 애롭고 쓸쓸하고 믿을 사람 없다. 죽음 앞에 무슨 자녀, 돈, 죽음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비록 정신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간증을 갖고, 비록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연로하시고 하지만은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이런 소망 없이 허망하다, 쓸쓸하다, 이게 뭐야, 보상받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짤막한 이 말씀 속에 집마다 지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이 답을 줍니다. 사실은 만물을 지으신,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뭐 복잡하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양심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지각입니다. 이게 이성이잖아요. 이성.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마땅하죠. 이사야 40장 26절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거, 아니면 절대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이런 집에서 살았잖아요. 지금 좀 괜찮은 집에 좀 폼내지 말고요, 서울 강남 분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을 압니다. 조금만 커서 올라가면 다 이런 출신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절대로 그만할 필요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땅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벌은 이렇게 참 놀랍죠.
벌은 뭐 건축가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건 제비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항상 봄 되면 제비가 왔다가 또 새끼 나가지고 이런 집을 짓고 또 이렇게 가고 다 이런. 주인이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햇볕도 가리고 비도 가리우는 계집입니다. 계집. 나름대로. 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월드의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되어 있을까요? 사막인데 볼품 사막인 두바이는 세계적인 대허브로 엄청난 도시로서 대단하잖아요. 이것은 와와 놀라면서 이 광활한 우주 만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바다와 모든 것, 이게 우연히 저절겠습니까? 저절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아 성당 천재 조각가의 가우디가 이 건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 돈 들여서 이곳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서 이 광활한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답습니까? 설악산의 운무 긴 설악산, 무등산의 가을입니다. 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얼마나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거,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돌고 공전하면서 우연히 저절로입니까? 그렇잖아요. 참, 태양을 중에서 수성, 금성, 지구화성, 목성, 토성, 천해명. 어제도 잠깐 살펴봤어요. 이 지구가 세 번째 별. 그럼 태양의 주위를 찾아내면서 공전합니다. 잠깐만, 어제도 봤습니다만 한번 잠깐.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은 퍼뜩. 여러분 이게 어떻게 1초의 오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속도. 이게 저절로입니까? 우연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거리에서 가까워지면 지구는 여름 되면 수백도 될 것이고, 멀어지면 겨울에 수백도, 영하 수백도 될 것이고, 바다로부터 너무 달이 가까우면 바닷물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속 올라오겠죠. 너무 멀면 또 이렇게 조수간만에, 그럼 이제 결국 지구를 살 수 없게, 꼭 현재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며.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보다 더 오래 전. 근데 어떤 말씀이 있느니 그는 북편 하늘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냐니라. 이런 말씀 현대 과학에서만 밝혀지고 아는 놀라운 사실을 3,500년 전에 3,000년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한 말씀만 봐도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호공에, 북쪽의 하늘이 빈 공간 호공에 펴놓고 땅을 공간에 매달아놨다. 땅이 공간에서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불과 500년도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3,500년 전에. 그리고 바다가 3분의 2가 넘잖아요. 거대한 물 엄청나. 그리고 구름에 싸가지고 마치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하는 것처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3,500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욥기에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이 짤막한 한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현대 과학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는 북편한 호구 땅을 공간에 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81년도 그때 비로소 북쪽 그동안에 뭐 빅뱅이 이루어지라든가 과학자들은 별의 밀도가 동서남북 다 일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북쪽 하늘에 텅 비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간이 81년도에서
밝혀진 뉴욕 타임지지에 실었던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받아 옮긴 내용입니다. 불과 38년, 그 당시 이때가 81년이에요. 지금 이제 좀 더 됐겠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밝혀진 사실, 그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의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답니다. 근데 거리가 3억 광년, 빛이 3억 년 동안 달 수 있는 거리니까 뭐 상상은 안 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별이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비어 있답니다. 그냥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밝혀지기는 현대, 불과 몇십 년 전에. 지동설 주장 갈레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구가 공간에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하마터면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70이 벌써 넘었기 때문에 뭐 노인네 그냥 이렇게 봐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레오도 사실은 이 성경 땅을 공간, 이분도 수도사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말씀으로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욥기 3,500년 내리된 2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쥐하는 불로 딛는 것 같고, 이 말씀도 3,500년 전에 지하에 불이 있다. 누가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하에 불로 뒤집히고, 그래서 가끔 그것이 화산 폭발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파고들면 온천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사실은. 예? 누가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들. 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딛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땅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놀랍게 1953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73년쯤 됐습니까? 니먼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지구 내부의 구조가 암석층 및 멘틀 외형 내구로 이루어졌으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3,500년 전에 지면은, 그럼 우리 어딘지 씨를 뿌리면 그냥 자라고 열매 맺고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쥐하는 그러면서 여기 3,500년 전에 그렇습니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신다이다. 불과 지금부터 약 이렇게 3,400년 전쯤 되죠. 이 당시니까 53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뇌교획 멘틀 지각으로 이게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1905년에 지진파를 이용하여 그때 처음으로 멘틀이 있다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1905년 해봤자 100년 조금 넘죠, 사실은. 근데 3,500년 전에. 이분은 네마는 1936년에 뇌 혼자 다 발견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30년 뇌 이걸 발견했고, 그래서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딛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철과 니켈하면 지구 내부에 핵 회전하면서 만드는 자기장,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제1의 보호막 기온을 워낙 유지하는 대륙, 그래서 지상에서 약 10km까지가 대륙간, 우리의 필요한 산소를 듬뿍 담고 살아가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죠. 또 10km, 또 50km까지 성층권이라고 그러죠.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모든 것들이. 또 어떻습니까? 그 이상을 태양풍으로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그것이 바로 지구를 통과하면 모든 것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태양풍.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연히 저절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시편 104편에 뭐라고 기록해 놨는 거니? 여기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 어찌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쓰다 보면 주의 하신 일이 어찌가 빠진 거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놀라워하면서,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하신 일이, 이 믿음의 선지는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사는 주의 부요, 주님 땅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면서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대소생물이
저 바다 속에 크고 작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에 많은 과학에 의해서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저절입니까?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이걸 뭐 가서 봤겠습니까? 얼마나 확인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특별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과학으로 다 지구 정말 무수한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있습니다. 식물, 동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살다 그냥 늙고 병들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답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만물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조금만 우리가 특별히 뭐 의사가 아니라도, 뭐 해박자가 아니라도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행사가 기함을 내오니 잘 아나이다. 이렇게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모든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설계했을까요? 만약 부모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면 저도 우리 부모한테 원망이 많죠. 72 갖고는 좀 적죠. 80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물도 이것과 그건 좀 약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건강도 좀 한 몇백 년씩이에요. 지금도 마치 청년의 때처럼. 근데 그냥 70년, 80년이면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낳아준 것은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믿어지면 제가 식사 한 끼 살게요. 원숭이가 정말로 사람 됐다. 물론 그전에는 아메바가 파충류가 복잡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식사 정말로 살게요.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거. 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지는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이렇게. 신묘막측, 신통하여 묘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다는 거.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경고미하다. 우리 자신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걸 여기도 보면 참 하나하나 보면 우리의 몸은 약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너무 작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 세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조그만 덩어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상자라고 불리는 세포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 속에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염색체 속에 각각 특징 있는 유전 정보,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23쌍의 염색체는 크기에 따라 번호를 붙여 1번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고, 7번은 본능, 9번은 질병, 17번은 죽음, 22번은 자유의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몸 깊숙한 곳 세포 핵 속에 숨어있는 신비의 유전자 암호문을 보고 계십니다. 이 DNA 암호문은 A 아데닌, C 시토, 세포의 하나에 씹어진 것입니까?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못한 개도 나무를 밟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끝은 뾰족하고 머리는 넓적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물며 인간의 세포 핵 속 DNA에 32억 쌍의 디지털 코드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보잘것은 못 하나도 의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 우리 이제 모태가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에 100조 세포로 구성돼. 이게 우연히 저절입니까? 놀랍게 그 염색체가. 근데 이것을 또 찾아내. 1번은 무슨 기능, 이거 찾아낸 인간도 대단하죠. 제가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참,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열이 나고 이제 땀을 이렇게 배출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땀이 나지 않는 부위가 있다고 그래요.
입술은 땀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모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했는데 땀이 나면 어떨까요? 또 아이들하고 자주 뽀뽀하잖아요. 손자, 손녀들 아이들하고. 근데 땀이 나면 어떨까요? 또 땀이 안 나는 부위가 유방의 젖꼭지가 땀이 안 난답니다. 만약 엄마 젖을 필요한데 그 땀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땀이 안 나는 부위가 손톱 밑에하고 발톱 밑에 땀이 안 난답니다. 여기서 땀이 나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톱을 뺐다 넣겠다 뭐 하든가 이렇게. 어떻게 입술에 땀이 안 나도 난 그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은행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화면 좀 어떻게 소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참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도 보면 놀라운 현대의학이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여러분 참 놀랍죠. 엄마가 무슨 그걸 압니까? 근데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젖 영양소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미숙아에게는 미숙아에 필요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감히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지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시며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이런 특별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했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고 산다. 생각해보면 신묘막측은 지심의 해다. 그렇잖아요. 아빠 정자가 엄마 난자의 배를 합니다.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리고 한 달, 2달을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이제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10달 되면 탁 이렇게 우리 모두 정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감히 이런 과정들 그렇잖아요. 12주째 완벽한 인간 하루 심장을 누가 이렇게 뛰게 할까? 만약 우리가 의지로 뛰게 한다면 밤에 잠 못 자죠. 멈춰버리면 누구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잠깐 또 잊어버리면 또 뭐 하다 잊어버리면 또 이제 멈추면 끝나잖아요. 놀랍게 10만 번 인간 몸속 100쪽의 놀라운 설계 각양각색 최적 크기로 최대화할 수해 세포 하나의 구조는 비행기의 구조보다 더 복잡하다. 만물을 통해서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기도 이런 세포의 크기는 바늘 끝에 10,000개를 올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비행기 구조보다 더 복잡하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기 귀 여러분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또 아니면 이제 귀를 이렇게 질병으로 해서 청력이 약해지는 분들 있죠. 이 설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진화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말을 듣지 못한 그래서 귀가 문제가 생겨 참 얼마나 답답해요.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정상적인 모든 것 귀 하나만 보더라도 신님 만든 체격 컴퓨터 뇌, 허리도 누가 이런 전면, 후면 이게 빤듯하면 안 됩니다. 허리 힘을 받치니까 금방 무너지겠죠.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뭐 경추, 흉추, 뭐 요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대부분 허리가 이제 연세 드시면 안 좋은데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무진장한 공기, 질소 78%, 산소 22%, 마음껏 먹고 쓸 수 있는 풍부한 물, 지구 외에는 이런 물이 없습니다. 기체 형태로 있다든가 쓸 수 없는 물로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체에 적당한 온도, 모든 식물이 자라게 적당한 토양, 지구를 깨끗게 하는 놀라운 초수 간나, 저 거대한 바다가 그렇잖아요. 쭉 몰려왔다가 또 이렇게 참 놀라운 이 모든 것 다 우리 항상 보는 해, 달, 별들. 요즘에 별이 그 달이 한 그 반달쯤 돼 있더라고. 저녁에 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달이 참 좋게 보이던데
어떤 데는 숨겨져 있다고 나타나기도 하고 초생달 예쁜 초생달에서 그렇게 보름달에 태기도 그럼 또다시 한 별 하늘 바다 산 이 모든 것 우연히 저절겠습니까?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 바람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되는 것 있습니까? 저절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좀 생각해 보면서 자궁의 임신 기간 정확하게 자궁에 해가지고는 착상대가 266일인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 그냥 10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소는 280일, 돼지는 정확합니다. 토끼 30일, 낙타는 400일, 그리고 조류의 부화기한도 닭은 어미닭이 20, 어떤 것은 30일 만에 깨어나고 어떤 것은 15일 만에 깨어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날 정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근대과학의 아버지를 그는 아이작 뉴턴은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양심을 속인다는 이야기죠. 지각, 이성을 속인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지각 있고 이성 꼭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상식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겠습니까? 그래, 그 세균학의 유명한 루이 파스텔은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과학자들 정말 겸손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하나같이 인정합니다. 창조주를. 피카소가 파이프를 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경매가 2004년입니다. 1210억 원에 낙찰됐답니다. 물론 엄청난 그림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뭐 3천억 달라면 3천억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대단한 그림입니다. 근데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이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한번. 어느 것이 아름답습니까? 감나무는 그 수학의 법칙, 씨 하나 심었는데 부활을 한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밤꽃이 피고 그 감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해년마다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잖아요. 열매를. 근데 이것은 물론 대단하죠. 이것은 놀라고 이것은 저절로라고요. 아름다운 그 자연. 대충 루아스 길이라든가 대추. 참 우리는 그냥 맛있다, 그냥 저절로 자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 장석주 시인 역시 시인은 이 하나하나 만물을 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추 하나가 저절로 부걸지는 없다. 저 안에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번개도 그리고 더위도 또 찬설이 서리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무설이 내린 밤 땡볕 한다.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추를 통해서 인생을 참 역시 시인의 사고, 시인의 이렇게 관찰은 다르다. 대추를 통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과 물 안개 중에서의 좀 하나. 자동차 이게 저절로 굴러갑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에. 욥기 12장에도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져요. 바다의 고기도 무엇을 이것들이 설명해 줄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육식동물이 사냥하는 모습 중에 최고의 사냥은 제구의 악어 사냥 보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악어는 천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잠깐만 보면
저는 악어는 좀 얄밉기도 하죠. 너무나 그냥 잔인하고 제가 이걸 보고 와 이게 그 제구의 악어 사는 많이 납니다. 사자는 육지에 나와 있는 악어도 무리를 지었는데 그거 해결 못 하더라고. 근데 물속에 있는 것을 뛰어 들어가지고 악어가 얼마나 악어 가죽이도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도 그것을 이렇게 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훈련해서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재능, 그 악어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처음부터 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우리 보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런 또 그렇게 새도 있더라고요. 흑기러기가 육아 방법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높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그리고 밑에서 그 새끼가 뛰어내리기를 바랍니다. A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굉장히 good a 높습니다, descent 지금. as it's possible to make. 참 야속하죠. It's 오미가 좀 parents 받아줘야 될 there 텐데 to 거기서 meet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살아납니다. A little dazed,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One gosling at least hasn't made it. 또 이제 육식 동물이 또 있으니까 빨리 이제 피해야 되는데 한 마리는 this 여기서 chick 지금 이렇게 appears 약간 to be in 지금 a 기절한 bad 것 way. 같습니다. At last, it responds to its mother's calls. The resilience of a barnacle goose chick is extraordinary. 또 다른 새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The parents can't risk searching because they need to lead their two survivors away quickly before predators arrive. 또 한 마리가 A 살아서 third one 이렇게 has made it. 참 이런 이 흑기력의 일생으로 야 어떻게 그 부모도 그랬고 그 부모도 그랬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데 정확히 시험은 15번 부딪힙니다. 내진탕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서 어느 것 하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물의 순환도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것이 안개대 비를 주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네. 물의 순환 작용이 없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하늘에 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물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샤워하고 먹고 살아가고 그러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물 한 방울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시 태어난 물의 일세.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하죠. 수증기가 돼서. 근데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의 비를 만든답니다.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비가 그냥 근데 비가 조금만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또 그러고 주말에 놀러 가는 비 오면 징그럽게 비만 온다고 그러고 참 만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다는 이유는 때를 따라 그래도 비를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그릇도 물이 많다는 이야기죠. 많은 그릇을 쓴다는 이야기는 구름 한 방울의 비가 100만 누가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보면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런 내용들 참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도 이 말씀 확인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영을 가진 영혼에 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라면 그 죽음이 끝이라면 실컷 고생만 하고 이게 뭐냐 말이야. 내 삶은 누가 어디서 보상해 줄 수 있냐 말이야. 천국을 준비해 놨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약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부모도 외면하고 부모를 마다하고 제멋대로 사는 친구가 있다면 사람 아닙니다. 파렴치보다도 페루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그 사람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마다하고 사는 삶이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생명이 된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 하면 보통 신화 전설 생각이 쉽죠. 성경은 신화 전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정말 그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겨울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에덴 동산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흙의 성분, 산소, 탄소, 수소, 인체의 구성 요소 맞습니다. 산소, 탄소, 흙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흙으로 돌아갑니다. 대신에 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죄 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 보면 화가 나잖아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에덴 동산 이치가 어딜까? 여기 에덴 동산에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면 강의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금도 나오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그 캐다가 그냥 너무 비싸게 받고 그냥 어떤 수단으로 삼는데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자기 마음대로들 막 이렇게 하는데 금도 있고 그 땅이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배들과 호마라도 귀한 보석들도 있고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온 땅이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 이름은 넷째 강 유프라트라. 성경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네 강을 끼고 사람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설교서 물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는 항상 물을 바탕으로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비손, 기온, 힛데겔, 유프라트. 이것이 어디일까? 근데 현재 비손, 기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힛데겔, 유프라트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보면 힛데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 강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힛데겔, 히브리어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북쪽 터키에서 이라크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현재로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 근데 비손 기온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은 모든 것들을 찾아낼 힘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죠. 모든 걸 다 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라는 표로서 줬는데 결국 따먹게 됨으로써 에덴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일부가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에스겔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게 이런 전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좋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티그리스가 여전히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있죠. 페르시아만, 유프라tes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비손과 기온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든 현재 과거, 그래서 비손은 사우디를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흐르고, 기온강은 이쪽 이란 쪽에서 흐르는 이렇게. 그래서 네 강, 그것이 모이는 곳,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87년의 신문에도 중동 지역서 성서 고각 발굴 활발,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이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에는 지명이 아주 분명하게 약 1550여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명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 모든 흔적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서 고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피 조사에서 잃어버린 비소는 적 발견했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 이곳이 최초의 역사, 에덴 동산에 입증하는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거기 여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지난번에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후세인 잡기에서 하면서 이제 많이 염려했죠.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내 유적이 정말 이곳이 문명의 시작했던 곳, 일만요고, 그래서 이제 많이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라비아도 지금 사막이죠. 옛날은 비옥했다. 6,000년 전에 강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기적의 무대, 설마, 신비, 전설쯤 생각했는데 정말로 존재했다. 현대 과학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뼈한 조각만 있으면 DNA를 통해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병이 있는지 요즘에 그 확인되는 시대잖아요. 정말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세계를 간다. 벌써 한국 사람들 이곳에 여행하면서 이렇게 테마 기행 같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제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벌써 얼마든지. 사하라 사막자에 거대한 강이 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옛날 그 벽화에 이렇게 바위에 이런 색이 선명한 이런 그림들, 사냥하는 모습들,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 일찍 식물이 무성했었다. 웬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석유가 그냥 물이 오래되면 석유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체의 짐승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이렇게 압력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오랜 시간 온도에 따라서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석유의 생서,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이것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석유는 생물의 사체이다. 이런 내용들. 에덴 동산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생육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말은 사탄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이 단 것처럼 달콤한 이야기, 한 번 죽는 거 두 번 죽나, 그래서 재밌게 노는 것이 최고지. 그러다 나도 모르게 훌쩍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험하다 공하다, 그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답 없는 인생.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오늘 시점에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리고 우리 시대는 여러 요소가 정말 종말의 때 말세가 분명합니다. 아주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사의 언약의 시작.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될까?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 스스로 깹니다.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주, 고통, 다툼. 죄가 있는 곳은 그러죠. 죄는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항상 답답하잖아요. 그 창세기 4장,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가인과 유명한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아벨이 있는가 하면,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도로, 자기 방법으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볼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 시대 하나님 온 세상을 물어 심판하는 예가 나옵니다. 왜?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근데 실제 노아 홍수는 그보다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1,000년 후에 태어나서 산 모세를 통해서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6장, 7장, 8장, 9장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일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시대에 이제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의 삶은 결국은 죄입니다. 인간이 이적이고, 죄를 범한 인간은 욕심,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게 인간이게.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때, 바로 노아가 살던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의 강포가 땅이 충만한지라. 이 폐기의 강포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근자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물론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관영 잘 안 쓰는 폐기의 강포. 관영은 죄가 꽉 찼다. 온 세상이 죄로 꽉. 왜?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에는 부서지고 무너뜨리고 질서, 도리, 마땅한 근본을 잃어버린 채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무너뜨리고, 자기 좋은 대로 폐괴, 그 다음에 강포,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이게 하나님을 마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심판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노아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눈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이제 그 새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7장 14절에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죄가 세상에 꽉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대신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할 수 있는 길,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6장, 너는 잣나무로 돌려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총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라니 장이 300규빗.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배의 설계도를 줍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길이는 300규빗, 약 140m가 좀 넘는 장, 넓이가 광이 50규빗, 높이죠. 높이 고가 높이고 이제 광은 넓이입니다. 광이 50규빗, 넓이 고, 높이가 30규빗. 그런데 창은 배의 설계도를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체조로,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노아는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맞다,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도 이제 그때 같이 이렇게 함께. 그러면서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또 하나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임박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작정했다. 그리고 함께 배를 짓고, 아니면 함께 우리 그 심판도 건진받자, 구원받자라고 외치면서 배를 만들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약 120년은 긴 기간 동안 심판을 작정해놓고도 참고 기다리면서 노아를 통해서 돌아오길. 그럽니다. 끝까지 마다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설계도를 주시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순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준행했습니다. 11절 12절에 노아 600세 되더니 그래서 수명이 노아 시대 전과후가 확 달라집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온도가 항상 최적의 상태. 그리고 정말 그래서 공룡, 만물 속에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다 노아 600세 전에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노아는 방주를 짓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방주에 들어오기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실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러면 짐승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리고 40주야 기쁨의 섬들이 터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들 40일 동안 주야로 오면 어떨까요? 모든 것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이렇게 그 설계도의 의사에 보면 이렇게 이것은 무슨 달리는 배가 아니고 안전하게 이제 폭풍이 이런 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배였겠죠. 지금 얼마든지 방주에 설교를 주시고 잣나무로 역청을 칠하고 그래서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도 인정. 그래서 항상 배를 지금도 이 설계도 6대1의 비율을 가지고 지금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43m 파도도 끄떡없어. 이렇게 이런 내용들. 노아의 방주로 완벽한 선박. 높이 40m 파도도 아니야.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충분히 모형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잖아요. 40m 파도에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도로 지금 첨단 조선 기술이라고 써. 그러니까 약 4,500년 있었던 일을 하나님 이렇게 그대로 이런 것 하나도 정말 하나님 성경대로 그래서 기도 이제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장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이런 모든 그가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말해서는 다 죽었더라. 다 죽습니다. 방법이었죠. 다 죽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의 고기, 물고기만은 이제 바다 안에서 있는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6장, 7장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고 방주의 설계도도 주셨고 그걸 하나님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예측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결국은 그 문을 닫아 넣을 때 하나님이 닫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배 안에 방주 안에는 그 노아 8식구와 짐승으로 어떻게 됐을까? 그 내용이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가마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250 가마.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어놓고 노아는 기회만 있으면 계속 외쳤을 겁니다. 물론 처음엔 사람들도 호기심도 가졌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선뜻 그러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결국은 짐승들이 가능성을 보면 그때라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뱃삭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 문을 닫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게 창세기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창세기. 그래서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기록은 3,500년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은 그 대학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 천할터부터 물러가고 물러갔습니다. 그럼 어딘가는 모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설명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홍수에 그 많은 물들이 물러가고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이제 쌓여가지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빙하가 녹아내려지 문제가 많죠. 사실은 또 7월 그달 17일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정말 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을까? 아라산은 또 어디일까? 지금 또 팔자 여기 놀랍게 아라산 터키에 그 산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잠시 한번 아라산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시대 홍수의 사건은 사실인가? 정말 이게 그냥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했으니까 믿어야지. 믿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기 전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 사실인가?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올 수 있을까? 지금 아무리 장마도 계속 비 안 내리죠.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물이 증발이 되다 또 이제 다시 수증기로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해야 되죠. 궁창의 물이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들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40일 동안 노아의 방주 아라산에 정말 있을까? 그리고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많은 물 어디로 갔을까? 얼마든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아는 거북선이 있죠. 이순신 장군 500년 전에 있는 일이고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북선을 입증할 증거는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철석까지 믿는다 해도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왕수는 약 4,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방주 아라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퇴적징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노홍수를 아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물고기 화석 바다가 없는데 호수인데 소금물로 차 염호가 전 세계에 많이 있죠. 이런 내용들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특별히 퇴적증 지구의 75%가 이것은 한순간에 엄청난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화석들 삼키지도 미처 못하고 한순간에 화석은 내비두면 화석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런 어떤 제각변돼서 이렇게 공기가 완전히 그렇게 그 산소가 없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화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있습니까? 염호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데 높은 산에 염호가 얼마든지 이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갖가지 화성 맘모스 때 다 지나면 대홍수 있죠.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거대한 맘모스가 500만 마리 그것들은 이제 계속 물이 내리니까 살기에서 모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 구조 이런 내용들 화석들 노항수 결정적으로 이런 대규모 화석 무덤이 발견되고 또 가장 1969년 소련 동아일보에 산 꼭대기의 큰 배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높이 5,150m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길이 140m 길이 넓이 높이 배 설교도를 줬잖아요. 재료는 잣나무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데 4,200m 되는 엄청난 지점에서 거대한 배가 발견됐습니다. 얼마든지 이거 이제 69년에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가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드는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성경 신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신화처럼 전설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겠지 이렇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얼마든지 성경대로 노아의 방주 아라산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이 사진 다니면서 지하 10m, 15m까지 다 찍어내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노아의 방주 아라산 얼음 속에 있다.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것. 터키의 신배 꼭대기는 수천 년간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기회만 줘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그 엄청난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실은 그 자녀들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지만 아버지는 큰 믿음으로 결국 모든 것들 틈만 있으면 그것은 그래서 그들은 신비한 꼭대기로 수정 아무도 오르지 않고 터키. 지금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시나이 반도에서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애가 이스라엘입니다. 구애가 시리아입니다. 터키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북쪽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기 아르트산 5165m입니다. 아르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르라산.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들 많은 사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훌쩍 이렇게 실제 말씀이니까 2시간이 채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심판할까? 놀랍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또 2700년 전에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면 2700년에 상상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로 심판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불유황을 안 보내줘도 우리 스스로 준비한 불만으로도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갔습니다. 시간 늦으면 괜히들 그냥 막 시간 보면서 압박하고 그냥 약간 승질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에 그런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내 삶의 획기적인 기회. 답을 얻는 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후세계.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계획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내일 또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도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시작이 절반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고 또 애롭고 쓸쓸하고 메마르고 부서진 우리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손 잡자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궁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계속 이어지는 집회 우리 모두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도 주의 말씀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